모두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오늘도 교회에 나와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성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육신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대신 말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정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설교 때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린 그리고 잘못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정정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서론이 있고 그리고 본론에 소주제 1, 2, 3 이렇게 있고 그리고 결론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이게 아주 그 전형적인 설교의 어떤 한 이 폼인데 이번 17장을 이제 본문으로 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방대해졌어요. 그 17장에 있는 내용의 그 배경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니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 지난 저희 봄 전도회 때 홍원근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 은혜가 분노로 변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에 그냥 지금 다 하는 것보다 조금 잘라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의 소주제만 오늘 먼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소결론으로 설교의 끝을 맺고자 하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정해야 할 제 잘못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설교 예배 때 16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반역의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당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역한 이들의 가족들과 재물들이 땅에 삼켜졌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잘못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는 그게 착오가 생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족 그리고 그의 재물들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성경절이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저는 여기서 가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의 가족이 땅에 삼켜졌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난 화요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상황 그 장면을 서술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굳은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은 그들에게 속한 것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반역자들의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저는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이게 고라의 가족들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저희가 이재환 장로님께 요청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재환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의 직원분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직원분이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물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장로님의 가족은 아니지만 장로님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성경절에서 봤던 것처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꼭 이게 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족만을 의미한다기보다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들, 그 반역의 주모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보다 더 맞는 설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또 다른 그 문장을 보면은
그 같은 맥락의 설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에서 번개와 같이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인의 족장을 태워버렸다. 이 사람들은 최초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음모의 주모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0인의 그 지휘관들은 불에 타서 죽었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땅에 빠져 죽었는데 그 땅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음모의 주모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역한 이들의 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에게 속하여 반역을 최초로 주도한 주동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반역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 이 고라죠. 이 고라의 가족, 그 아들에 대한 성경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저 뒤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반역의 모든 가족들을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때는 설명을 드릴 때 반역한 이들의 모든 가족들이 땅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보다 더 깊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저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가 있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모세에게 이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지휘관들로부터 지팡이를 하나씩 받아 법궤 앞에 세우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 위에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적고 그 법궤 앞에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로 17장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도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할 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당신만의 특별한 봉사를 위해 구별되므로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을 센다는 의미죠.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그 안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12명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받을 때도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아야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사람, 당신의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으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레위 지파의 대표로 그렇게 포함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 가운데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2개의 지팡이를 앞에 갖다 두고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나리라?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지휘관들 중 한 명을 택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지휘관들 중 한 명을 택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 가운데 포함시키면서 백성들에게 당신이 택한 제사장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17장의 설교 부분들 중 그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6장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이 그 끝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반역의 주모자들은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함께 땅에 묻혀지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불살라졌죠. 반역의 주모자들이 땅에 삼켜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든 회중들, 백성들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곳에 모여있던 회중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고라가 이제 성소에 나왔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은 것은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고라가 모은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회중의 대부분은 공공연히 고라의 편에 가담하였고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저들의 최대의 희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모인 회중들은 단순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하고 궁금증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아니고 고라의 편에 가담하여서 현재 모세와 아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지휘 체계가 완전히 뒤집혀지길 바라는 고라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반역의 주동자들이 땅에 삼켜져 죽었을 때 백성들이 도망친 장면을 묘사한 그 문장을 보면 이 백성들이 왜 도망하였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굳은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 총회 중에서 망하였다. 그 무리 가운데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관여된 자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그 반역의 주동자들을 보았을 때 나도 저들의 편인데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속히 도망갔다라는 말입니다. 반역의 주동자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자들의 말로가 저러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해 할 줄 모르고 그 이상의 것을 탐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의 말로가 저렇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망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을 그 묘사를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극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시련의 밤이란 것은 그 반역의 주동자들과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고 난 이후, 죽고 난 그 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죠. 그 시련의 밤을 회개와 자복으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죄인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시할 어떤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반역을 주도한 이 주모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까지 계속되는 어리석고 죄된 생각과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삽시간에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분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향로라는 것은 어떤 기구입니까? 불을 옮겨 담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 옮겨 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루들을 향을 그 위에 딱 넣음으로써 분향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분향하는 것은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론은 이 향로를 들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5,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라를 그렇게나 따르기를 원했던 걸까요?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음을 똑똑히 보고도 왜 그들은 여전히 고라를 지지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도리어 욕하며 그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당신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자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를 그렇게나 따르기를 원했던 걸까요? 이 반역이 일어나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16장 전 13장과 14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3장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저들은 강대하다.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그 불만과 이 불신의 정신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뜨립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의 정신이 극에 달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행동을 취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내리셨습니까? 다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되돌아가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처벌이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 상태의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했던 것과 같이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면 대패하고 전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다시 광야 쪽으로 되돌아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긍휼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죠.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저 또 다른 반역의 정신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대하여 또 다른 반역의 정신을 가짐으로써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런데 끝까지 반역합니다. 끝까지 그들은 반역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 어떻게 됩니까? 대패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도리 없이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게 돼요. 이렇듯이 진정한 회개와 자복 없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되돌아간 그들이었기에 그들에게 고라가 퍼뜨린 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똑바로 지도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순조롭게 갈 수 있었어. 지금 이 모든 것은 모세의 잘못이야 라고 퍼뜨린 그 고라의 말이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렸던 겁니다. 마치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과 같았어요. 이러한 고라의 말이었기에 그들은 고라를 더욱더 따르고자 하면서 고라가 주도했던 계획,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휘 체계를 박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백성들이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라를 그렇게나 전폭적으로 지지했죠. 고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라는 광야를 여행해온 역사를 들추면서 그들이 험한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들의 재난이 분명히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든 재난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를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그들은 고라와 그 무리의 아첨을 받아들여 마침내 그들 자신들은 매우 좋은 백성들인데 모세가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학대했다고 믿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그때에 그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는 말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 말이 모세가 독단적으로 그들에게 내린 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형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독단적인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르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속였다고 믿으려 하였다. 이렇게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전히 고라를 그렇게나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모세와 아론이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그 명령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명령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했던 17장의 배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공의로웠음을 인정했다면 전염병까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러한 정신을 가진 그들이었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되돌아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침으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주동한 자들과 반역을 주모한 자들에게 속임을 받은 무리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주모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때에 그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여 그 가운데 고라의 편을 들면서 이 회막주의로 모여들었던 백성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보다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그들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음을 인정하면 내 가운데 죄스러운 마음,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지만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시인하지 않을 때는 내 가운데 분노만이 가득 차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였고 아직도 그들이 큰 죄인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이 모세와 아론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장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려고 17장의 말씀을,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의 첫 단계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나의 죄를 자복할 수도 없거니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함께할 수 없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옷 입혀질 수도 없습니다. 항상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음 화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볼 17장의 설교의 서론, 배경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까요? 다음 화요 예배 설교 때 오시면 좋고 오지 못하셔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래서 이 16장의 배경, 27장의 배경이 이러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함께 느끼면서 함께 배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서론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